그 돈이 들어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축복이 나타날 때, 몇 년 동안 잠겨있던 문이 활짝 열릴 때, 당신이 기도했던 기회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서둘러 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은 소음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이 공개적인 대화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축복은 너무나 신성하고 전략적이어서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의 주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뿌려왔던 풍요가 마침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조용히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비밀이 아닙니다. 침묵은 보호입니다. 침묵은 성숙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하고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빨리 말해서 자신의 기적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기 전에 발표하고 약속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드러냅니다. 그러면 잘못된 눈이 그것을 보게 되고 시기와 질투의 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던 일 주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돈이 들어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지혜롭게 걸으십시오. 이 침묵이 당신의 첫 번째 행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정적인 돌파구를 주실 때 그것은 자랑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진 것을 보여주라는 초대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했던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풍요가 도착했을 때 당신은 겸손할 것인가? 은혜가 눈에 보일 때 당신은 여전히 조용히 걸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난은 감당할 수 있지만 번영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신실합니다. 그러나 부가 도착하면 균형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돈에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교만에 반대하십니다. 그분은 성공 자체에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각에 반대하십니다. 이 돈이 들어올 때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몰래 흘렸던 눈물을, 배고팠던 밤들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속삭였던 기도들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떠올리십시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시험하는 도구예요.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안락함을 위한 욕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축복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며 보호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원을 늘리기 시작하실 때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어려움에 편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에는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승이 그들의 안주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그들에게 그들의 지연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조용히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새로운 버전을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떨어진 평화로운 곳에서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는 단지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것과 함께 오는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감당하면서도 그것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자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그 자유와 함께 와야 할 영적인 성숙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돈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탐욕을 확대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겸손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관대함을 확대할 것이고요. 만약 당신이 무모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주의함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돈이 들어올 때 당신이 그것을 발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하나님께 방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신성한 부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위기를 바꾸고 좋은 음성을 회복하며 비전의 자금을 지원하고 세대를 치료하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이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시작입니다. 축복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어진 것과 드러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지만 아직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지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씨앗이 전시될 준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일은 어둠 속에서 익어야 하듯 어떤 축복은 조용히 성숙해야 해요. 너무 일찍 드러내면 피할 수 있었던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보다 씨앗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잎을 보이기 전에 당신의 부가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공이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비밀을 지키는 능력을 시험하실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 흥분해서 부지런해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칩니다. 그들은 너무 일찍 발표하고 비전 없이 쓰고 분별력 없이 투자하죠. 지혜로 다스려야 할 것을 감정에 내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번영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입니다. 그것은 정열과 훈련과 기도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을 당신의 재정 고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가 어디에 속하는지, 누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하고 받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 앞에 놓인 함정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공 속의 침묵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겸손하게 유지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빌린 숨결이며 일시적인 청지기 직분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축복과 함께 조용히 걸으십시오. 공개되기 전에 당신의 감사가 개인적이 되게 하세요. 당신이 비밀리에 축복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훨씬 더 큰 풍요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낄 거예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속에 있는 평화가 어떤 발표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될 텐데,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부터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숨길 수 없는 향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때에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훈련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세요. 그들이 무엇이 변했는지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평범한 곳에 숨기십니다. 당신의 성공이 조용히 나타나게 하여 그것을 보아야 할 사람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죠. 그것이 신성한 필터링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에 잘못된 손이 닿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때가 될 때까지 당신을 영적인 덮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결실은 목격되도록 만들어졌지만 당신의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결과를 축하할 수 있지만 당신의 준비 과정은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 계절을 숨기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연약한 것을 질투나 방해의 바람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시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 지속되는 것을 건설하십시오. 그것을 허영을 증명하는 데 쓰지 마세요.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보여지기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과시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통장 잔고는 도덕적 방향을 지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도에 따라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가 머물기를 원한다면 신성한 지혜로 그것을 순환시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용히 돕고 조용히 투자하세요. 방송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형태의 베풀음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때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줄 때 당신은 당신의 축복을 교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의 관대함을 자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베풀미 공연이 아니라 예배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돈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부서진 것을 재건하며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축복에 대해 불필요하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인 간섭을 위한 문을 엽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화를 초대하고 시기를 불러오는 눈길을 끌어들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갑옷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순수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부가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그러나 자신감 있게 머무르십시오. 당신은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쓰여진 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 이것을 위해 고통받았으며,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광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축복은 보지만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 싸웠던 전투는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매는 보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당신을 지탱해주던 금식과 희생과 믿음은 보지 못하죠. 이 돈이 들어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침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보존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삶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은혜가 나타나며 보이지 않던 댐에서 기다리던 강물처럼 풍요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순간은 벅차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소리치고 싶고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다고 모두에게 알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들을 때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의 다음 단계를 위한 지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크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작을 완성으로 착각하죠. 그들은 축복이 전투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투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새로운 시련과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충성에 대한, 성품에 대한, 훈련에 대한 마음의 시험입니다. 이전에는 결핍으로 시험받았다면 이제는 풍요로 시험받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관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 속에 당신의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시는 것만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신성하게 지키는지도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중함에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일을 두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당신 주위의 영적 세계가 아직 당신의 빛을 보아서는 안 될 세력들을 깨우도록 허용하게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당신의 말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의 파동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주의하게 말할 때 당신은 적에게 당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돈이 들어올 때 당신의 감사는 개인적이 되게 하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조용한 공간으로 가서 소음이 아닌 속삭임으로 감사를 쏟아내세요.
감사는 순수할 때 가장 강력하지 연극적일 때가 아니니까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성과를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밀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조용한 사람들, 묵묵히 건설하는 사람들, 입은 다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축하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시기나 질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질투의 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항상 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식탁에 앉는 사람들,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기 위해 당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편견 없이 시기 없이 바라볼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들어올 때 당신의 영혼은 겸손해야 합니다. 안락함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번영이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게 하지 않게 하세요. 편안함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침묵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배 없는 분은 황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시는 분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선물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재정적 증가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새로운 수준은 근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단지 통로만이 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급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목적보다 관심을 더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자원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침묵이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당신이 선물을 장식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부가 상징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축복이 오면 당신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던 바로 그 세상이 갑자기 당신을 지켜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당신의 관대함을 시험하며 당신의 생활 방식을 분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대화로 위장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축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측정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방패처럼 당신 안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미소에 신뢰를 둘 가치도, 모든 악수에 파트너십을 맺을 가치도 없습니다. 침묵은 말이 만들 수 있는 함정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침묵은 두려움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을 위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침묵 속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크게 움직이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개입을 위한 장을 열고 노출과 시선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추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침묵은 자기 통제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세계에서 자기 통제는 바로 힘 그 자체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구조를 만드세요.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하십시오. 돈이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돈을 통제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돈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자유를 줍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도 여전히 불안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훈련되고 당신의 영이 확고하다면 적은 임금조차도 풍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풍요가 당신의 환경에서 소음의 원천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리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의 질이 말하게 하세요.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의 관대함이 말하게 하십시오. 발표를 통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를 통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부유한 종들은 그들이 주는 것에 대해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대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한 번영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신성한 리듬과 하나가 됩니다. 마치 바다처럼 말입니다. 표면은 광대하고 고요하지만 그 아래는 강력한 흐름이 있습니다. 얕은 강이 가장 요란한 소리를 내듯이 깊은 물은 침묵을 지킵니다. 당신의 부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쫓지 않아도 기회를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영적인 중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증가를 주실 때 그분은 기초가 튼튼해질 때까지 그것을 비밀로 붙들어 두십니다. 지붕이 완성되기 전에 집을 보여주지 않으시듯이 건설 현장에 방문객을 초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의 재정적 안정을 건설하고 계실 때 문을 닫아두십시오. 조용히 건설하세요. 벽이 침묵 속에서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완성되고 안전해졌을 때 그것을 보아야 할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당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당신의 열매가 당신을 위해 말할 테니까요. 이 돈이 들어오면 당신은 당신 안에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손에는 창조할 힘이,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과 함께 경외심이 따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마음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정화되고 다스려지는 마음만이 교만 없이 번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부는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목표는 단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상태를 유지할 만큼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만 평화를 잃고 관계를 잃고 목적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침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평화와 함께 부를, 고요함과 함께 풍요를, 그리고 목적과 함께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공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번영은 소란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당신의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입니다.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차나 집, 브랜드나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번영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정적으로 들어올리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의 삶을 장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당신이 신성한 공급이 가져오는 책임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돈이 들어올 때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축복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목소리는 바로 당신 자신의 교만입니다. 내가 이것을 벌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그런 생각이 스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축복의 참된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겸손이 당신의 부와 같은 속도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감사함으로 더 깊이 엎드려야 합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크게 소유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청지기 직분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정리할 때, 의도를 가지고 줄 때, 훈련을 가지고 쓸 때, 그것은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제 손에 맡기신 것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중을 보실 때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자원을 증대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위해 기도하지만 부가 요구하는 성품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적 성장 없는 부는 결국 부패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때로 하나님이 축복을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축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지위를 높이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높아질 때 당신은 감탄뿐만 아니라 공격도 끌어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대표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당신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초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돈이 들어오면 침묵하십시오. 지혜롭게 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되십시오. 당신은 통로입니다. 축복은 당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확신 있게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빕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장 웅장한 찬양이 되기를, 당신의 순종이 가장 큰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성한 여정을